오늘은 그냥 몸이 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엄청 틀어놨는데 땀이 나네요. 자, 오늘 이 27장을 다 읽은 것은 지난 시간에도 26장을 전체로 다 봤지만 두로를 심판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두로 자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친교를 오랫동안 맺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였었기 때문에 26장에서 이렇게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그렇게 쉽게 멸망당할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7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더 좀 자세하게 나와요. 왜 두로가 이렇게 쉽게 멸망당할 수 없는 나라인가?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이런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두로는 그렇게 쉽게 멸망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두로를 멸망시키신 것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하고의 이 경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를 나눌 때도 나눈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계시에는 우리가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른 것처럼 섭리사에 있어도 이 일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섭리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에 전체 온 세계를 역사하시는 일반 섭리라고 좀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27장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도를 그릴 수는 없지만 두로의 어떤 쉽게 멸망할 수 없는 두로의 장점, 첫 번째는 아주 지리적 요충지. 요충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어떤 것도 많이 받아요. 공격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가 이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고 견고했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외부의 침입을 많이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전체에 다 섬은 아니지만 섬들로 이렇게 또 있는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28장을 보겠지만 그것을 놓고 두로 왕은 굉장한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이 정도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 그러니까 이제 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리적 요충지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원인도 되지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그런 또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중간에 여러 나라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그 요충지였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가 발달되고 또 오늘 이제 몇 절입니까? 25절에 보시면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다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면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정확하게 비유할 수는 없어도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기에 두로는 참 탐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침범을 당하긴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점령을 쉽게 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양면이죠. 그 나라를,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두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두로를 탐내면서도 동시에 두로와 무역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대편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 두로 땅이 탐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원인들로 인하여서 두로는 견고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했었던 두로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세계 최강국이다라고 하는 미국도 물론 뭐 역사가 길진 않지만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련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제는 뭐 소련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만, 그죠? 그 견고했던 소련이 러시아로 되고 뭐 진짜 수많은 나라들로 열 몇 개국으로 쫙 흩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도 그런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반도가 돼서 조그만 나라로 분단 국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의 나라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 27장은 두로를 위한 애가라는 어떤 그 표현이었기 때문에 보통 애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했거나 했을 때 보통 지어 부르는 노래인데 왜 두로에게, 이방 민족인 두로에게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읽어보시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풍성한 것, 하나님을 모르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영화로가 극에 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두로가 멸망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도 또 반복해서 나오지만 교만함, 스스로 교만케 되어 이런 어떤 요충지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과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을 그냥 섬기긴 하더라도 이것도 그냥 뭐 마치 자기의 어떤 종교 생활하듯이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문화 생활하듯이 이런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 이제 1절부터 솔직히 25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환경이었는가 보시면 뭐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그래서 오늘 애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자들에 대한 애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3절에 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요. 그러니까는 벌써 여기서 지리적인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많이 나갈 수 있었고 무역할 수 있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 완전하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맞아요. 두로 정도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제가 세계 1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국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군사력도 진짜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더 커질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절에도 보시면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자, 여기서부터 두로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두로는 자기네들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된 것이 자기네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로가 이방 민족이든 뭐든 간에 그 자리를 너희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해서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했는데 너희는 너를 만든 자, 너희를 거기 있게 한 자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만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 밀접한 관계에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접한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접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밀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두로가 모르는 거예요. 자, 더 보시면 5절에도 스닐의 잣나무로 이게 나중에는 그 지역 이름이면서 사람 이름이면서 그렇다 그래요. 변화산,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변화산의 위치가 요 정도쯤 이 스닐이라는 지역의 그 위치가 이제 신약에 나오는 변화산의 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니까 보시면 돼요. 스날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내만은 100혁명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훌륭한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어디에 많이 썼던 거예요? 성전이나 이런 거에 많이 썼던 거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막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 두로는 아주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산 6절에 보면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상수리 나무 비싼 거잖아요. 노는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배 젓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로 노를 지을 정도로 부자란 말이에요. 또 기띔성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런 배는 정말 탐나겠죠. 지금도 탐날 겁니다. 그죠?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이거를 쭉 보시면 두로가 부자다라는 것도 알지만 정말 여러 나라들과 무역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없는 것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것, 저 나라의 것, 뭐 애굽의 것, 뭐 어디 것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도 짓고 집도 그렇게 짓고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교회들, 뭐 전부 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을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만약에 설교할 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한마디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로 여러분들은 참 아주 훌륭합니다. 마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초반부터 죄의 고백의 기도부터 그런 언급을 드린 거예요. 설교랑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정말 축복이 뭘까? 여러분, 참 이것도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전도가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전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 뭐 불신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너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70년대, 80년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불교나 아니면 비나이다 이거보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댄다. 밥 세 끼 먹을 수 있댄다. 그게 주된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저는 감히 선교사님들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먼저 조언을 요청하면 드리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마치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오겠지만, 병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좋게 됩니다, 이러면은 올 수도 있겠지만, 더디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와서 그 큰 어떤 교회를 이루고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들은 잘 됐어요.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그렇지만 강남 소나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가 이제 국민차의 이름이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강남 소나타라는 건 뭐예요? 강남에서 소나타가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강남 사람들이라면, 인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인천 사람들은 야, 참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부럽네, 이런 정도지만, 강남에서 소나타로 불리는 차들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참 좋은 차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죠. 그럼 뭐가 잘 되느냐의 핵심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긴 했었죠. 뭘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된다만 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지만, 성전에 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드리지 않는 이상 너희 마음이 차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의지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두로는요, 무서울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죠? 왜? 모든 게 다 풍부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시돈과 아루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이건 뭐예요? 마치 종처럼 부리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기사 두듯이.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었도다. 이거 뭐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박사라기보다도 동방박사 생각하시면 좀 아시겠지만, 그때도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거 배를 많이 띄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날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뭐 별자리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인물들도 두로라는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10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아까 읽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니까,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많이 들어보신 나라죠. 민족들이죠. 바사와 룻, 뭐 붓, 이런 나라들 자체도 강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내게 와서는, 두로에게 와서는 뭐가 된다? 병정이 된다. 장군이 된다는 게 아니라 병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적으로도 탄탄한 나라예요.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어떤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런 민족들이. 아르밧 사람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아주 부요한 나라죠. 부족함이 없는 나라죠.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면 두로와 한번 이렇게 좀 무역을 해볼까, 친밀한 관계를 맺어볼까, 그런 상태.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15절에도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상아는 다 아실 거고, 오목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16절에도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뭐 아까 다 읽었지만 계속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또 민잎과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희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민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므로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익숙한 나라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과 다 통상했는데, 무역했는데 어떤 위치예요? 지금으로 보면 두로가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네 특산물을 가지고 어디랑 무역하고 싶어 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두로랑 무역하고 싶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더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두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사람을 향하여서 생길 수도 있죠.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랑 무역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민족이 우리의 노를 저어주고,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의 병정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무시함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십계명 차원에서 보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흑인 때문에 미국에서 뭐 난리가 나긴 했었지만, 그게 폭력으로 또 이어져서 그것도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택자와 유기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성소수자들, 왜냐하면 요즘에 또 그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냥 이 사고방식에서 참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했으면 그냥 죄라고 말하면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뭔가를 다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럼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문화 안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인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지가 안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기준점을 갖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불쌍한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코로나 이런 어려움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지만 단적인 예로 여러분 자동차 판매량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것도 싼 차는 잘 안 팔려요.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싼 차는 다 단종이 돼요. 안 팔려서. 근데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려요. 아이러니야.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들 있죠. 독일, 일본은 하도 불매운동 때문에 좀 타격이 컸지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의 주력 상품을 어디서 쇼케이스를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뉴스로 본 거지만 대당 가격이 10억이 넘는 차예요. 이건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벤츠 중에 마헤르바흐라는 그 차 종류가 있어요. 그건 보통 10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몇십 대 한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만 20대인가 정도를 배당했는데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 계약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냥 놓고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훨씬 좋아요. 훨씬 잘 살아요.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하다라고 여깁니까? 그 핵심이 뭐일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싹 트는 거예요?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최고지라는, 내가 제일 훌륭하지라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게,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신의 노력과 당신이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범위를 좁혀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중에서도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니까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일반 은총과 관련된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내 노력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칼빈도 그렇게 말해요. 교만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만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회개할 것을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받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두로가 그냥 보기에는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 죄도 안 졌어요. 사람들 다 이렇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죠? 좋은 지리적 요충지를 갖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뭐 국가로 보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어디다 뭐 좀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다 개척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가르쳐 주는 데 많아요. 교회 성장학 뭐 이런 데 세미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가르쳐줘요. 아파트에서는 어느 위치가 제일 좋고, 뭐, 어느 지역이 좋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지역에 가서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연해 보이는 그것이 뭘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리워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하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그 바다 중심이라는 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두로가 거의 이 바다의 해상 무역권에 진짜 말 그대로 중심적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자, 26절부터 읽기 전에 다음 시간의 내용이지만 2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2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여러분, 이게 두로 왕을 향한 경고지만 왕은 이게 더 심했겠죠. 그래서 늘 어느 시대나 우리나라도 왕은 짐이야. 이 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곧 국가다라는 의미잖아요. 내가 곧 이 나라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의 출발이 뭐 또 성공이기도 하지만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두로 왕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5절과 오버랩되는 그 부분이 뭐예요? 실제로 두로는 그 바다를 장악한 거예요. 경제적인 것으로, 뭐 군사적인 것으로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도 없다. 바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만 그랬을까요? 두로 왕이 이 정도 생각하면 두로의 백성들은 당연하겠죠.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것들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하나도, 단 하나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셨지,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교만함, 하나님을 버리는 것,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를, 오늘 어떤 면에서는 26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26절부터가. 25절까지는 이제 두로가 이랬다라는 거고,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준 거였고, 그런데 이랬던 두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자, 사공은 뭐예요? 한마디로 지위가 낮은 자, 부리는 자잖아요. 선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바다 중심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르렀는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였도다. 아무리 너가 바다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무역권을 다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튼튼한 배를 만들었었다 할지라도 동풍이 불면 너는 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함, 그러니까 파하였으니까, 여러분 배가 이렇게, 이게 그냥 배라고 합시다. 저 잘 못 그려요. 배라고 합시다. 배가 가라앉았어요. 여기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실어져 있는데 이게 가라앉았어요. 그 좋은 물건들 다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입니다. 너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결국 너를 쓰러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역사가 무섭죠. 너를 보호하고 너가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그만큼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와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구약시대의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갑자기 멸망하는, 갑자기. 그래서 32절에 31절은 비슷한 내용인가, 3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마음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불과 얼마 전까지 바다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멸망당한 이후에 바다 가운데 적막하다라는 건 뭐예요? 바다 가운데 다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두로가 멸망했다라는 의미. 33절에 보세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이런 두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두로가 멸망했어.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열왕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두려움? 우리도 멸망당할까라는 두려움.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저런 견고한 두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열왕들이 심히 떨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열왕들은 하나님을 안다,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나라가 멸망당하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유럽의 강대국들이 멸망당한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야, 저런 나라가 무너져? 야, 저렇게 견고한 나라가 무너져?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야, 우리는 저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도 어떡하지? 걱정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재해가 됐든 아니면 어떤 큰 외부적인 일이 됐든 그런 거죠. 요번 코로나 때문에도 보시면 전 세계가 마비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거의 세계 경제가 올스톱 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아마 이런 두려움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이지 절대 주변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믿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6절에 열국의 상어가 다 너를 비웃으며, 결국은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두로가 강대했을 때는, 두로가 단단했을 때는, 든든했을 때는, 그의 영화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확인됐을 때는 두로랑 어떻게 하면 무역을 좀 해볼까, 두로랑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볼까라고 하다가 두로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비웃는 거예요. 거봐, 꼴 좋다, 니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근데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 아멘 하는 게 결국 이 마음과 다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이제 그 성도가 가게를 낸 거예요. 가게를 냈는데 미장원인가를 냈는데 그 한마디로 그 라인에 미장원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 미장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 옆에 미장원들이 너무 많아서 잘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 성도한테 기도하라고. 솔직히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미장원들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옆에 미장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뭐가 있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럼 목사들도 똑같다면 여기 주변에도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제가 여기 저희는 이제 백운역에 있다가 왔지만 여기 있으면서 그럼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기 무슨 교회 하나님 다 망하게 해줘. 그럼 그 목사님들 어디 가요?
가뜩이나 개척교회들 다는 아니지만 1년에 뭐 통계가 그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5군데 이렇게 열면 3군데는 망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해서 5년을 넘기는 교회들이 30%, 10%도 안 돼요. 100교회 개척했다 그러면 10교회 정도는 3년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그런 거 보고 웃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제가 이 25장부터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내용이 쏟아져 나오다가 이방 민족을 치실까? 이거 보고 우리를 억압했었던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던 즉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었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무찔러 주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또 뭐 힘을 얻고 아니면 거봐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셔. 단순히 이 정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일반 은총 면에서 보면 더 악했으니까요. 오늘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시면 안 돼요. 느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살면서 많이 느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학밖에 못 들어가지? 왜 이런 직장밖에 못 구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난 뭐가 부족해서 개척을 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이러고 있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중요한 것들이 놓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게 우리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때로는 뭐 우울증에 빠지고 이거를 무슨 뭐 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오늘 제 예를 들어서 자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 운전 많이 하니까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조가 들어간 게 있어요. 가운데 자리에. 요즘엔 3자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봤는데 338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38조가 있으면 어떨까?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확 줄여서 번호판에 01 뭐 이런 거 있어요. 01조에 몇몇몇 1조가 있으면 어떨까? 1조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좋겠죠, 당연히. 그럼 당장 진짜 뭐 집도 멋있는 거 사고 차도 바꾸고 우리 애들처럼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막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타면 밑판 다 까지는데 그죠? 람보르기니 사고 싶고 뭐 그렇겠죠. 그렇다 한들 그 삶에 있어서
오히려 그 일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럼 그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냉정하게 보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지 마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일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로가 무너질 거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로를 이렇게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렵고 직장은 직장인들대로 어렵고 국가는 국가대로 어렵고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참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삼고 은혜를 확인하며 또 이런 주일에 정말 구청 직원들까지 나왔다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같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로를 향하여서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애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 애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근데 왜 안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저도 참 부끄러워요. 일주일에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읽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가. 단순히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며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를 위한 애가를 쓰라고 하는 이 모습.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스겔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로를 세우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에서
그런 차원에서 비웃음거리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듯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